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함으로 성전 입구에 앉아 구걸을 하며 평생을 살아왔던 한 사람을 고침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로 인해서 처음으로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던 장소에서 베드로는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버릴 정도의 시원함과 그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자마자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제자들의 기도는 이러한 제자들의 기도는 곧바로 응답되어 더욱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뛰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사도들이 기도한 대로 표적과 기사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기 시작하면서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였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초대교회를 칭찬해 마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 대한 이 명성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길거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마음, 그만큼 간절함으로 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 대한 명성은 이 예루살렘에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을 사로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이 강력하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갇혀있는 이 제자들을 그 감옥에서 풀어준 것입니다. 제자들을 풀어주면서 천사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제자들에게 천사는 성전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 특히 성전에 모여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는 늦은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제자들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그 시간에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약과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민행복음교회가 이런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프더라도,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오해를 사더라도 주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 때로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꼭 회복해야 할 선지자적 사명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점점 세상을 따라 세련되어져 가면서 차츰차츰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부분일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따라가다가 망하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곧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도 있는가? 과연 그러한 교회가 있는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교회가 남김없이 주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교인을 모으는 것에 집중할 때, 더 많은 세상의 인정과 주목을 받고자 할 때, 유명해지고자 할 때,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은 점차 흐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행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우리 민행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위기가 좋은 교회, 편안한 교회, 밥이 맛있는 교회, 늘 감격이 있는 교회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감 없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격분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원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 최고의 정치 기구를 뜻합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식으로나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혈통으로나 그들은 가히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에 대항하고 그들을 얽매고 있는 그 율법주의를 비난하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끝내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모함하여 십자가에 매다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매다는 예수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도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가 성전 미문에 앉은 데를 일으켰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제자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을 하나님의 천사가 풀어줬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곳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더라. 그런 소식을 계속해서 접하는 이들에게는 두려움들이 점점 커져 갔습니다. 감옥에 잠시 갇혔다가 새벽에 성전에 나가 말씀을 전하던 제자들, 그들을 그냥 둘 리 없었습니다. 다시 그들을 붙잡아 와서 그들을 다그치는 이들의 말 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예수님에 대한 죄값을 예수의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돌리려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역시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두어도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었고,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이며 뜻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들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과 전통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통과 율법 안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명예가 흔들리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이 누리는 지위, 권력, 자신들의 모인 그 공의회의 권위에 있었지, 그들이 늘 말하고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회원들의 위협 앞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말을 들은 공회원들이 일제히 경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죽이기로 그 자리에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크게 두 개의 율법 학파가 있습니다. 오랜 전통의 샴마이 학파,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긴 힐렐 학파입니다. 바로 이 힐렐 학파를 창시한 힐렐이라는 유명한 학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향해 분노하며 죽이고자 하는 이 동료 공회원들을 다독이고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낸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어.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가말리엘은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드다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소위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며 따랐습니다. 결국은 모두 흩어져 버리고 지금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사도들 역시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가말리엘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 모든 말은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선생이며 최고의 율법학자로 여겨졌던 이 가말리엘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편에 선다는 것,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심으로 안식일을 범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모독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이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율법과 성전을 동시에 욕보인 사람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편에 가말리엘이 선다라는 것, 경로하며 제자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그들을 놓아주라, 그들 편에 서는 것, 그것은 율법학자로 이스라엘에서 명성이 아주 높았던 이 가말리엘로서는 절대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말리엘에게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공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그가 이룬 이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모든 죄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선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거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가말리엘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만큼 그는 이스라엘의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런 가말리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피할 수 없다. 만약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미네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패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His story, 곧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역사, 특별히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그 면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읽는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을 실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세상에 악이 넘치고 슬픈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서 제자들의 기도를 다시 기억해 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십시오.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기도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였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으로 모든 악이 한 번에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의 심판을
마지막 날로 미뤄두고 계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눈으로 보이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 큰 우주를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쉽사리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꿰뚫고 있고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말하는 이 가말리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단지 역사가, 시간이 그 모든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말리엘의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의 신뢰와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치밀하게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신앙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은 동방정교의 전승과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구약의 하나님, 그 율법의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연구의 대상이 아닌 참된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훈련한 제자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만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집 저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다. 사도들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해 병이 고쳐지고 예수 이름으로 인해 세상의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주목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에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그가 비로소 참된 주님의 마르투스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인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욥을 잠시 언급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신뢰함보다 하나님께서 욥을 더 신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신의 전 존재를 걸어서 세상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것 또한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인정, 컨퍼메이션입니다. 그래, 맞다. 그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란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라는 주님의 인정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져 가시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매기도 하면 좋겠습니다.